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통회하는 영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회개만 하면 되는 것처럼 거듭 회개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요. 저 시간에도 앞에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회개를 계속한다는 거 문제도 큰 문제예요. 첫째, 회개가 안 됐으니까 같은 회개를 계속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대로 하면서 맨날 같은 회개를 계속한다고 그러면 이놈은 잘못했다고 한 번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계속해? 이러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거듭 회개하는 거 맞지 않은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우리가 항상 통회하는 10년 가운데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통회하는 심령으로 사는 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심령으로 사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지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산다는 건 무엇을 전제하겠어요? 내가 절대적인 죄인이며 내가 우리 하나님 성령님을 얼마나 속을 속이며 아이고 성령님을 거짓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늘 내 마음에 온전히 자리 잡힐 때 통회하는 마음이 떠나가질 않는 건데 이게 맨날 수십 년 동안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사단 영역에서 살던 사람이 그런 마음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러나 그렇게 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러나 쉽게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혹시 안 된다고 하면 혹시 안 되는 것으로 마음상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 안 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은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영에 대한 부분이 무슨 딱 한 줄처럼 그냥 쫙 한 줄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각양의 모양으로 각 사람에 대한 특성에 따라서 각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아주 쉽게 잘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은 영 못하고 안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부분을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못하고 안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그 부분이 그래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집중하면서도 늘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을 하셔서 성령님과 같이 그 일을 해결하고 해소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고 체험을 하시면 아주 좋은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오직 통회하는 심령만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잠재해 있는 성령과의 부조화를 적발해낼 수 있으며 즉시 이를 통회하고 슬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에도 통회하는 심령이 도움이 됩니다. 통회하는 태도가 늘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지적하고 그러면 바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이지요. 그 마음을 갖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사람이 주 예수와 연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 하더라도 영원히 무흠하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흠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통회하는 심령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24절에 영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또 영이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이 너무 혼미하여 영의 생각을 집행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얘기하는 그 영이 아니고. 이와 같이 통회하는 속사람은 자신의 생활 가운데서 다른 이들이 주님께 합당치 않다고 보는 사소한 잘못까지도 숨기지 않고 즉시 자백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자꾸 통회할 정도가 되면 성령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심령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통회하는 마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소리도 될 수 있네요. 그러니까 회개가 통회하는 심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될 거예요. 정말 진정한 회개는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통회하는 심령이 없으면 구원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는 통회하는 심령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는 통회하는 심령이 필요하다네요.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사람은 통회하는 영, 즉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사람, 앞 시간에도 말했죠?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이죠. 핑계를 대는 사람은 통회하는 영, 즉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할 마음, 통회할 마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 저 앞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또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영 하려고 해도 안 되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저는 이게 영양이 200개 안 되니 어떡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해가면서 통회를 해야 거기에서 그거 깨뜨리고 이기고 나올 수가 있게 되지. 그렇지 않으시면 여러분 못 이겨요. 사람이 차원이 다른 걸 어떻게 이겨? 차원이 다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한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아니라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는 10,000분의 1. 저는 모르겠어. 저는 100,000,000분의 1도 안 되는지도 몰라. 그냥 하나님이 숨쉬게 해주시니까 숨 쉬는 일은 할 수 있는 거지. 걷게 해주시니까 걷는 거고, 손 주셔서 손 움직이실 수 있게 해주시니까 손으로 들고 날르고 할 수 있는 거 하는 정도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로 무익하고, 하나님 앞에 무익하고, 하나님 앞에 무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능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써보신 이 말씀 들은 게 모퉁이도 선교회 이상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무익하고 무식하고 무능한 사람이라. 저도 그 말씀에 너무너무 동의하기 때문에 그분이 쓰신 말씀이지만 저도 여러분들과 나누는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식. 내가 과연 아는 게 얼마나 있을까? 박사 2개면 아는 거 많다. 아는 거 많을까? 아닌 것 같아. 그 박사님이 말씀하는 거 내가 들었는데, 앞에 방송에도 많이 했지요. 거미줄, 똥구멍에서 나오는 거미줄, 그 거미줄을 가지고 나오는 그 얇고 참 힘없는 그 거미줄을 연구해서 박사를 따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니까. 그럼 이 세상에 그만큼 많은 물질, 그만큼 많은 세상에 중에서 거미줄 하나 아는 것도 박사가 몇 개 나온다는데, 그럼 우리가 박사 3개라고 치면 거미줄 3개 아는 거면 아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라나요?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안다. 이거는 내가 동의해 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근데 과연 하나님을 앞으로 상대해 놓고 하나님 나 많이 알아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태양은 지구의 100만 배인데 지구를 어디 끈으로 매달았어요. 태양을 끈으로 매달았어요. 끈으로 매다른 것도 없고 드는 것도 없어. 받치는 것도 없고. 근데 그게 어쨌든 성경적으로는 수천 년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하자 없이 지금까지 돌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이거 아는 지식이나 이것 가지고 그거 해소해낼 수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거미줄 아는 것 가지고 그거 크다고 내가 거미줄 아는 거 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대로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구나. 진짜 별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로 한심 섞여서 별거 아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저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진심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무능. 능력은 뭐가 있어요? 손이 닿지 않으면 아무리 이쁘고 귀한 아내 내 자식이 물에서 떠내려가도 손 닿지 않으면 못 잡아. 하나님은 떠내려가는 사람도 그냥 들어올릴 수 있는 분이야. 무슨 소리냐? 자꾸 만지고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뭘 능력이 있다고 말하겠어? 능력 없어요. 이익, 무익. 하나님 앞에 이익이 어디 있어, 제가. 맨날 하나님 속삭이고 근심케 해드리는데 그것도 지금 속이라고만 쓰겼으면 좋겠어, 진짜.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 참 칭찬할 만한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데 못 살잖아요. 맨날 속삭이는 일이나 하고 근심케나 해드리고. 근데 무슨 내가 하나님을 대해서 이익이 있어? 무슨 이익이야? 절대 없어, 이익이. 그러니까 무식, 무익, 무능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도, 여러분 뭐 목사님도 계실 테고 한번 정말로 자신에게 한번 냉정하게 자신에게 자신을 속이지 마시고 아무도 없는데 뭘 하나님 상대로 깊이 묵상해 보는 거니까 자신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묵상 한번 해보세요. 내가 과연 정말 이익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는 거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무리 저는 돌아보고 생각해도 할 게 없어, 할 말 없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능, 무익, 무식한데, 아이고, 사실은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저는 제 마음이 많이 들어요. 빨리 가고 싶어. 하늘나라는 빨리 가고 싶어. 여기서 하나님한테 뭐 드릴 것도 없고 내어놓을 것도 없는 이 상태를 계속 한다는 게 죄송하기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종종 빨리 가면 안 되겠냐고 말씀드리죠.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또 하나님 뜻도 있고 계획이 있으시니 그건 무조건 전적인 순종밖에는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별 수 없는 존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렁이만도 못한 바울이라고 하잖아. 사도 바울이 지렁이만도 못하다는데 우리는 그럼 지렁이보다도 더 못하는데 더 얘기할 거 없잖아요. 한번 이 방송 보시는 계기를 통해서 한번 자신을 한번 냉정히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계기를 여러분들이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성령과 사람의 충고를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영, 즉 액면 이하의 저급한 생활을 했다고 자인할 수 있는 겸손한 영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거 겸손이라는 게 누구 앞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집사 앞에서 절이나 잘하고 인사나 잘하면 겸손해야지. 아니, 그런 건 그 껍데기 나타나는 거고 진심으로 이 밑에 내 안에 내부에서 이 깊은 영 안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정말로 그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겸손하게 인사해야지. 그게 인사예요. 그때부터 그냥 머리 숙이는 인사라고 하는 거 아닌 거예요. 그 겸손이라는 게 그때 내 깊은 영 안에서 나오는 그 겸손한 그 겸손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그 겸손이 아니에요. 겉에서 보이는 이런 겸손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러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CTS인가서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한국 교회는 베델에 있다는 거예요. 베델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뜻이라네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 기억이 맞는지 혹시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베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이런 뜻이라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에만 안주하려고 한다는 게 한국 그 지금 교인들이. 근데 이게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 목사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현재 우리 한국교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엘베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베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여야지만 그게 베델이 엘베데를 해야지 베델만 해갖고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장래가 없어요. 그 목사님 말씀이에요, 그게. 저는 그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엘베델 하십시오. 베델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집에만 나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실제 계시는 하나님의 집을 가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거기에서 무슨 구원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것이라고 보지.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어? 그건 안 맞는 말이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은 그렇다는데 그건 베델이 아니지. 하나님이 안 계신데 무슨 하나님의 집이야. 사람이 사는 집이니까 사람의 집이라고 해야 맞지. 베델이라고 해서도 사실은 안 맞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은 엘베델 하는 교회에 다닐 수 있고 다니시도록 하셔야 된다. 즉 우리의 삶이 엘베델을 하셔야 돼요. 우리 삶이 실제 베델해서 소용없다는 거예요. 베델에서는 엘베델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꼭 좋겠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